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할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 이거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돈이 있다고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까요? 오늘이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월 첫 주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올해 들었으면서 저 자신을 참 많이 흥분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계속 달이 지나가면서 3월달은 또 3월달보다 4월달은 더, 4월달보다 5월달도 더, 6월달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를 흥분하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작년 후반기부터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적인 기류를 바꿔주신다고 하신다. 영적 기류를 바꿔주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 표를 비상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독수리 같이 우리가 날아 올라가 비상하라라는 부분들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충만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 앞에서 바꿔져 가고 있고 영적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을 제 자신이 느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구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우리 하준이 좋아하지, 그지? 아주 하준이 야구 팬이야. 영원한 한화 이글스. 나도 이게 고향은 강원도인데 이렇게 충청도에서 한 4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아주 이래저래 하나 팬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저한테 이리 와요. 하나가 오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진 경기야. 근데 하나가 몇 대 몇을 이겼습니다. 딱 오면은 어떤 때는 제가 봐요. 그래가지고 싹 보면서 누가 오늘 이래가지고 이겼구나. 어제는 안타깝게 역전패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마 축구도 좋아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득점왕을 얻었죠. 이게 보니까 한국인으로서가 처음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득점왕에 유럽 프리미어리그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한 선수다. 얼마 전에 우리 히든키 전 감독이 우리나라 왔다 가면서 그때 있었던 선수들하고 만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같이 뛰었던 선수를 배를 만지면서 배 많이 나왔네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히든키 감독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득점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알고 있기는 그동안에 아버지의 아주 혹독한 훈련, 그 훈련이 있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축구 선수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그 형은 제가 보니까 독일 리그 5부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매일 10살 때부터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시켰대요. 근데 보세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이게 선천적으로 저도 우리 손녀들 가만히 손주들 보는데 우리 지아가 왼손으로 계속 먹어요. 이 오른손을 바꾸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놔뒀어요. 근데 우리 송전도사가 왼손잡이에요. 근데 어려서 그 나이는 왼손으로 밥 먹으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막 오른손으로 억지로 해가지고 글씨도 오른손으로 쓰고 다 했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고모부 가만 놔둬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오른손으로 연필을 잡고 쓰려고 그러는데 힘이 안 들어간대요. 왼손으로는 왼필을 잡으면 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체질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왼손잡이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니까 어른들 옛날 왼손으로 밥 먹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왼손을 밥 먹을 때 묶어놨대요. 왼손 못 쓰게.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해가지고서 그랬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를 키우면서 이 아버지가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랬잖아요. 오른발에 왼발 구분 없이 슈팅을 해가지고서 골을 좀 얻는, 어쩌면 두 발을 다 쓰는 선수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이기면서 그가 그런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잘 뛰었어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했던 게 뭐냐면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만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쓴 에세이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에세이집 제목이 축구를 하면서 생각한 것들이라는 그 에세이집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가 시즌이 시작하면은 10개월 동안 시즌이 시작하는데 이 10개월 동안 그가 매일매일 했던 일을 몇 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시즌 10개월 동안에 그가 하는 일은 매일매일 뭘 했느냐? 첫 번째로는 10시 전에 잠자기. 10시 전에 잠자기. 그리고 매일매일 정크푸드 안 먹기.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음식 전혀 안 먹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세 번째,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한창 젊은 그 친구가 자기를 발산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서 어떤 짓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즌 10개월 동안에는 휴식시간, 게임 끝나고 휴식시간 할 때 절대로 밖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빨리 털고 평정심 유지하기. 아버지의 훈련과 이 아들의 노력이 이 결과를 갖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기본기가 갖춰져야 된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아마 안경을 쓴 것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쓴 것 때문에 권투만 못 해보고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뭐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뭐 못하는 거 없이 잘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뭐냐면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저는 제가 탁구를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냐면 제 친구들이 그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부평고등학교 탁구부였었어요. 친구 애들이. 그 친구들에게 탁구를 배웠죠. 근데 그때 당시가 바로 뭐냐면 그 이에리사 선수가 세계를 제패했을 무렵이에요. 그때 이에리사가 드라이브를 가지고서 그 세계를 제패를 했잖아요. 양쪽 패드가 있는 거, 패널가 있는 거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저를 뭘 가르치냐면 그 드라이브 넣는 것만 가르쳐 준 거야. 이제 뭐 그 탁구 대회에서 이렇게 탁구 치는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다음에 저는 탁구를 치기는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탁구가 이 밑으로 떨어진 거를 끌어올리는 거는 잘하는데 같이 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테니스를 배우는데 제가 첫 번 배울 때 신학교 1학년 입학해가 테니스부에 들어가서 테니스 이제 라켓 처음 잡은 저에게 우리 선배 하나가 야 둘이 복식으로 조가 된 거예요. 신입생 환영 테니스 대회를 한다고. 근데 그 선배가 저러면 야 기환아 테니스를 칠 때 무조건 볼이 오면은 사람 몸을 향해 쳐. 가장 비열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테니스 치다 보니까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을 배우면서 야 이제는 잘해야지. 그래서 제가 코치 한 분을 만나가지고서 그분한테 제가 돈을 주면서 열심히 오정동에 있을 때 배드민턴을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는데 발목을 다쳐가지고 배드민턴을 그래서 운동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래서 배드민턴 하켓을 다 줘버렸어요. 운동은 좋아하지만 기초가 없으니까 어느 단계 이상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이 손흥민 아버지가 기초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서 나갔을 때 세계적인 선수로 나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기초훈련이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앞에 제한적인 요소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들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어떻게 입어야 될까? 지난주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모녀는 토요일날마다 둘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둘이 코디를 하면서 아니 그거 아니야 이 옷 입어 저 옷 입어 이러고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 오기 위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화장도 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우리 교회도 몇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셨죠? 근데 그게 한 번은 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음료수 옆에 하나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거기다 갑자기 또 전화가 오면 어떡합니까? 영상 끊어지게 되죠? 그럼 전화 받느라고. 그러다 보니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던 일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면 떠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 복음의 기초가 약해서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기초,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6월 첫 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분들 또는 희생했던 분들, 그분들을 기리는 그런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6월 달을 그렇게 나라에서 정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6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부분들로 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호국 보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기본기를 갖추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일까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눈을 마주치면 웃음으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이 디모데의 가족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부터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 왔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그가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바로 이 성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초를 다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기초 훈련의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떠난 모습 속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우리 지방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전사님 두 분이 저에게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논문 제목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다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마찬가지로 그 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비공유적인 속성, 그 공유적인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을 써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한 분은 지금 박사과정 쪽에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지금 그 우리 침신 NDB를 나오고 지금 저기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데서 학위도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시고요. 근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료가 없어요. 예, 자료가 없을 겁니다. 욥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쓰라고 논문을 드리고 그분들과 제가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왜 이 논제를 드렸는가라는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편만성,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목회 사역 속에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닌 게비요. 이렇게 내가 잘못 믿어왔는가 봐 라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목회를 포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논제를 줬던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두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올바로 다져놓지 않는다면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면서 놀랍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올 6월달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후 7월, 8월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서 펼쳐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에 기대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풀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는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왜 말씀이? 성경만 읽으면 다 되냐고.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바울이 초대교회,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그 교회 장로로 세워놨던 사람들과 교인들이 함께 마지막 이 바울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자가 떠나고 나면은 보통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후임을, 또 더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의 지도를 받도록 해놓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인터넷들이 발달되었고 뭐 문서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해라 저걸 가지고 해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정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했던 부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들 가운데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한테 부탁한다? 주와, 주님이라는 예수님,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주와 및 어디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왜 바울이 그들을 말씀에 부탁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말씀에 부탁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은 여기서 말씀에 부탁한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세운다? 든든히 세우사.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이? 말씀이 당신을,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마지막 고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구절 앞에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너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될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길인지 어디가 울타리인지 몰라요.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1:1 성경 공부를 몇몇 분들하고 하면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성경 공부다라고 그래요. 울타리 안에서 뛰노라고. 그 안에서만. 근데 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한다.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그때 어떤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욥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났을 때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졸자고 죽어버리라는 이야기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면 화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환경이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말은 많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하는 것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이 이념 저 이념, 여기를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 요번에 우리 침례교단 12주간의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우리 총회장님이 올 때마다 한마디 했던 그 이야기 하나가 제가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안 성령 충만한 사람의 구분은 바로 뭔가?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안 충만한 사람을 구분하는 조건은 딱 하나가 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을 붙여주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오고, 안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따라서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기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앞에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영적 기류를 바꾸면서 비상하에 올라가는 우리 충만교회 안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말씀이 굳게 서서 이제 하나님 놀라운 비전 가운데 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달려가는,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놀라운 일들로 바꿔가는 그 영적 기류에 함께 비상하여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면 아마 이제 6월달부터 외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져주실까 저는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외형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일을 내가 올바로 붙들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 굳게 사는 것.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번역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거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바로 더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유능하기 원하시죠?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시죠? 아멘. 그때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성경 이야기해요. 성경이 너를 유능하게 하고 성경이 너를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를 유능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성숙한 신자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되어지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은 많아요. 열심히 아는 것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유능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충만교회가 6월달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성경 통독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배가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면은 예, 오늘 읽었습니다. 아멘 하고 저에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석준이 형제가 지난주 저하고 성경 공부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여기 있는 거 맞죠?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맞다고. 매일 읽고 있다고. 그래서 석준이 형제 보고 근데 왜 읽었다고 아멘 하고 나한테 대답을 왜 안 해? 그때는 웃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안 보내고 오늘도 안 보냈어요. 제가 왜 어떤 때는 제가 오전에 읽었는데 오전에 읽었다고 제가 보내고 나면 딱 까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늦은 시간에 보내려고 제가 늦은 시간에 보내다 어느 날은 깜빡 까먹고 그 다음날 보낼 때가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라도 제가 내가 오늘 다 읽었다고 문자를 보낼 때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내가 유능한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좀 얘기합시다.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또 한 번 하세요. 대답도 잘합시다.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 3구역 모바일 기도회 하는데 우리 선화자매가 들어와가지고 아멘 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님, 손흥민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능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능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 없이 방황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기초를 놓을 수 있고 말씀 읽는 일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제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 예배는 제가 월요일날, 수요일 예배는 목요일날, 금요 예배는 제가 토요일날 5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보면 유튜버들이 꼭 맨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사실 5분 설교 보낸 건 제 개인 유튜브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저도 제 설교지만 몇 번을 듣습니다만은 점점 거기 그 조회 숫자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설교를 5분 설교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들었던 그 설교를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기초를 놓고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부분들로 나가는 부분들 앞에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 어떤 문제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유능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저는 지금도 만나보고 싶은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대전에 와서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딸하고 1살 아래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교회를 나오면서 이 아이는 만화 영화를 못 보는 아이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만화 영화를. 왜? 그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근데 얘가 집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를 조차 호기심을 들여놓고 보지를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좀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를 딴 데로 옮기게 되었어요. 옮겼는데 자기 집도 더 옮겨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한
25분 정도 걸려요. 그때 마침 교회 차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그 밑에 2살 밑에 남동생을 데리고 걸어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뭐랬냐면 신약성경 한 주간 동안 신약성경 통독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와가지고서 1시까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그랬어요. 1,000원씩 회비를 내라. 그래가 1,000원씩 회비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1,000원을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저도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얘가 와가지고 얼마나 앉아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화장실 가고 원래 싹 빠져나서 화장실 갔다 내려오고는 그러고 앉아서 금요일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어떻게 했냐면 뒤에 나오는 그 성경 중에서 짧은 성경, 제가 지금 기억에 에베소서로 기억을 해요. 한 짧은 성경 한 장을 네가 읽어봐라 그러고 그 아이에게 읽혔어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성경을 읽다 말고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자아이니까 제가 물어볼 수 없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 가고 난 다음에 그 엄마 집사님한테 걔가 성경을 읽다 울었는데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대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교회 오다가 안 오는 자기 아빠가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 올라가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내 안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매일 보내는 그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답장을 좀 해주세요. 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답을 보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하나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생각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미참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유능한 하나님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충만기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충만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며 비상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이 후반기 6월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유능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발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붙들린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오직 말씀의 기초에 굳건히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신 주여,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며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바꿔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싹이 나지 못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놓는 도로막의 사탄 귀신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모든 가라지를 가지고 떠나가고 엉겅기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